계시록 말씀은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1절, 2절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1절부터 오늘은 8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함께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주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 이제 말미에는 총론적으로 계시록 각 장의 그 중심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신 천상의 광경을 지상세계에 있는 교회가 완전히 추수가 되어지면 계시록 4장의 예언이 실현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계시록 4장과 같은 실현을 위해서, 즉 교회의 추수 상태, 영광의 세계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어린 양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본의를 행하는 이 일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내용들이 계시록 전체에 흘러가는 각 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오늘 질문하기로 했으니까 누구 갑자기 질문 받으면 내가 5장 하면 5장이 뭐라고 딱 대답 즉시 나오셔야 됩니다. 숙제했나 안 했나 이제 조사할 거예요.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흉론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반모섬의 매중에 있던 요한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요한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지금 계시록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송도 했고 기도도 했고 그랬는데,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외진 무인도 섬에 갇혀있는 사람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누가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 같아요?
이것도 숙제로 해서 다음 일요일 날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리면 평안이 와요? 고통이 와요?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은혜와 평안인 거예요. 사람이 예기치 않은 어떤 곤경에 처해져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이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건데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었다, 즉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세계에 우리가 다 추수되어져 갔다. 그 말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상태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안식에 다 들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이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되고 성경 전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를 아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축복으로 빌어준 것은 평강의 복을 빌어준 거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준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실제적이고 주관적인 구원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구원의 완성, 즉 구속받고 구원을 이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천상세계로 추수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매 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신다면 반모섬에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다른 어떤 각자 개인의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그것이 구원받은 실제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었다 그랬는데 천사들은 천상세계의 종들이죠. 세상에서 주님의 계시와 이상을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할 위임을 받은 사람들은 지상에서의 종들이죠. 생존 세상의 육신을 입은 종들과 육신을 입지 않은 자유로운 종들이 있는데 천상에서의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들인 종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될 목적을 위하여 복음을 맡고 복음을 맡아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위임을 받은 육신을 입은 사람인 종에게 천상세계의 종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것들을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 지금 계시록 1장 서두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감춰놓은 어떤 비밀한 뜻을 땅에서 이것을 펼치고 실현하셔야 되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이 생존하는 생존 세상에서 이것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맡은 중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파송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주셨던 그 계시를 그리스도의 천사를 복음을 전해야 될 위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파송해서 하늘의 뜻을, 하늘의 이치들을 먼저 계시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던 것처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모세를 애굽으로 파송하시는 내용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또 자기 스스로 고통을 못 이겨서 어떤 애타해하는 것이나 고통스러운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만나주셨던,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을 탄식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시작점이 됐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세 때 죽음으로나 갚을 수밖에 없는 중한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근거로 해서 붙잡아서 죽이려고 추적하는 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멀리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서 유랑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 모두의 상황이죠. 가인의 상황이 내 상황이죠. 모세의 상황이 내 상황이죠. 그런데 우연찮게 아버지의 양을 치는 한 처자를 만나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처자의 집으로 가서 장인집에서 어차피 처남에게 기업으로 줘야 될 양떼를 모세가 치게 됐습니다. 사실은 종노릇하는 거죠. 모세가 아무리 거기서 수고를 해도 그 양떼는 모세의 것이 될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의 것이 되는 거죠. 이드로가 죽으면 호밥의 것이지 그게 모세의 것이 되는 건 아니죠. 세상 말로도 오죽하면은 뭐 겉벌이 뭐 쓰대만 있으면 처가살이를 하지 말라고, 처가살이를 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않는 거죠. 처남과 처남대 밥 한 끼 얻어먹는데 눈치 슬슬 봐가면서 그 눈치밥 먹는다는 거 이것도 안 해보면 몰라, 이런 얘기니까.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누가 저 기회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다 경험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너무 모진 얘기하는가 싶기는 한데 그것도 해봐야 알아요. 눈치밥 먹는다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밥 먹는 것이 모래알 씹는 것 같고 그런 것도 경험이 다 필요합니다. 뭐 처남이나 처남아들이 나를 나쁘게 해서가 아니라 처가살이를 내가 막상 한다면 그게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옥죄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견뎌나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굶어도 나 빨리 나가야지 이 생각밖에는 안 들죠. 모세가 언 40년 동안을 미디안 제사장했던 이드로에게 붙여져서 참 인생을 배운 거죠. 애굽으로 가자니 자기 생명으로나 갚을 수밖에 없는 중한 죄를 지고 그곳에 왔기 때문에 그곳에 돌아가면은 잡아 죽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냥 온나탈상 못하고 그냥 종살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매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려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 인생을 역주행하는 쪽으로 내 인생이 인도를 받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주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지나서 보면 이것이 복음이구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무슨 글자대로 신학적으로 뭐 이런 걸 전하는 것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하나님의 손으로 주권적인 손 안에서 수십 년 동안을 가르치는 거죠. 이와 같이. 모세가 40년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사람은 뭐 우리 같은 평민 출신도 아니고 어찌됐거나 간에 히브리족의 특권층인 레위지파 출신이었고 우연찮게 바로의 딸이 양자로 입적해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입적된 상태였고, 그러니까 그가 40세까지는 그래도 영자의 전성시대가 있던 사람이다.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시대가 없어가지고 또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아예 그 맛도 못 보게 하는 것은 그거 맛봐놓으면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은 말씀 앞에 안 나올 사람이니까 그 이제 아예 맛을 안 보여주시고, 그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난 그거 맛봤으면 절대 말씀 앞에 안 나와. 어떻게든지 해서 거기로 돌아가지. 그래서 매사 가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차착이 없구나. 이런 것도 다 배우기 마련이고, 생명의 체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신학교에서 무슨 신학나부랭이 배운 걸 가지고서 목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절대 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를 말하고자 하는지를 그 내면을 모르기 때문에 다 소용없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지식은 말이야. 그 지식만 전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참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역시 난 쳐다보면 지금 저 사람이 지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고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하는 소리인지, 누구한테 들은 풍월로 저러고 쏘아대고 있는 소리인지, 이제 그런 것도 나는 갸웃갸웃하는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양면이 있어서 뱀을 통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얻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원한 생명인 건데 그것도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나쁘고 생명은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참 내가 듣기에는 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 본인은 아주 그냥 그런 말을 이제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 그가 생명을 얻고 누린 것이 너무 부족하거나 생명에 대한 체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죽음독이고 생명독인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지식이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지식인데
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인 건데, 그럼 무조건 지식은 나쁘고 생명은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떠한 지식은 어떠한 생명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지식은 마귀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그럼 지식은 나쁘고 생명은 좋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안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해서 얘기를 지금 서두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이라는 그 안식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 이제 참다운 기쁨이라든지 만족함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더 이제 많이 들어있지만, 영혼의 누림과 쉼이 없는 사람이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얘기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호렙산의 모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구원의 말씀을 맡겨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그 사실을 뒤에 사도다라고 표현하죠. 사도. 모세가 보냄받은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보냄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주의 성령께서 그 종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러고 일곱 눈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이제 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눈이죠. 눈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눈은 마음 눈을 말한다 이게. 사람의 밖에 있는 이 눈은 세상의 빛을 보잖아요. 영적인 신령한 빛을 보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이죠.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다. 계시록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그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 그랬는데, 그럼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을 했을 때 베드로를 주님이 이렇게 돌아보셨는데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심중 폐부를 그냥 일순간에 다 간파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을 들킨 거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데 누구에게 내 마음이 이렇게 들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좀 어떤 경우는 기쁠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부끄러운 경우도 있죠. 우리 저기 헤라오고 어디 갔어? 또 오늘 말고 또 그 얘기 좀 말하겠다. 연애를 하려면 마음을 보여야 되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못 읽으면 참 답답하죠. 그게 뭐냐, 마음 눈이 서로가 통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기왕 여담했으니까 한마디 더 해야 되겠다. 아까 제목이 뭐였더라고. 빛이 없어도 나 이찬석 이거 가사 너무 잘 썼어 아주. 내가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고 당신이 있으면 난 있는 거라고. 참, 이게 참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저 영희랑 수영이랑 청년 만나면 기왕 연애하면 반드시 이 말 들어야 돼. 이 말 안 들으면 시집가지 마. 기왕이면 아주 그렇게 화끈하게 사랑하는 청년 만나야 돼. 영신이도 그렇고. 우리 이제 미리 대답하네. 당신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다 말이야.
당신 죽으면 나도 죽겠다 이 말이잖아요. 야, 이거 진짜 화끈한 사람이야. 이 고백을 우리 주한이 처녀한테 꼭 이거 허구서 데리고 그냥 데리고 오면 안 돼. 이렇게 빨개져. 그래야 변심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 하여간 그래도 이 찬송 보고는 어떻든 간에 가사가 난 너무 좋네 아주 그러니까. 우리 혜라는 이 고백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러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 들었으면 시집가지 마. 내 생명이 당신 생명이다 말이야. 당신 있으면 내가 있는 거고 당신 없으면 나도 없는 거다. 내 생명과 당신 생명은 하나다. 지금 이 말한 거 아니에요. 야, 나 이게 참 기가 막혀 아주. 말씀을 이제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걸 얘기하느라고 여담을 섞은 거예요. 이렇게 옥합을 깨서 주님의 몸과 발에 부었던 마리아처럼 이렇게 화끈하게 만나야 돼. 이런 사람은 절대 배신 못해요. 또 이렇게 입으로만 이렇게 하기는 입으로도 이 정도 고백을 할 정도라면 이것은 배신 못하지. 안전한 사람이지 이 정도 같으면. 모세가 40년 동안을 처가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을 맡겨서 보내야 되는 사람인데 섣불리 훈련시켜가지고 보내서 되겠습니까? 인간은 사람을 얻으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야망이 속에 다 있어요. 나부터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이런 얘기하는 나라고 웃겠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철저한 훈련을 시켜서 보내시지 않으면 좋은 놈이 주인 노릇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교계가 왜 이렇게 타락하는 것 같아요? 훈련되어지지 않은,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다 사람 하나 얻으면 어떻게든지 내 사람 만들으려고 그래요. 오는 것도 자유지만 가는 것도 자유롭게 하면서 그 영혼 주님께서 신인도하실 때 어떠한 종이 또 예비되어 있는가 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해야지 하나나 두루면 헤거리고 하나나 나가면은 막 분을 품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양을 어떤 목자에게 붙이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딱 맡겨두면 나가도 평안이고 들어도 평안이고 가려면 가고 올라면 와라 이거예요. 배짱이야. 무책임한 말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목회자가 제일 이걸 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모세를 이처럼 훈련시켜서 보냈고 야곱도 처가살이를 하는 기록이 나오죠. 야곱은 이제 반에서 이제 20년을 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어떤 통로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그래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을 교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받아들여 버려가지고 일방적으로 그것만 받아들여가지고 누구에도 이제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하고 딱 결부시켜가지고 이제 아주 지가 잘났어 아주 그냥 지가 다요. 그러나 성경은 각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대로 그릇을 지으시고 그분의 목적에 맞춰서 쓰시는 차차없는 분이기 때문에 은사에 따른 직분을 맡길 때 다 사도의 직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다 선지자의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고 다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성경을 늘 양면을 다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양면을. 그래야 주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 순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기독교계 식으로 해서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화보면은 순종을 잘하고 모든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혼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이 사실은 기독교계에서 억누르는 말보다 사실은 더 높은 말입니다. 더 높은 말이에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먼저 요한에게 보냈어요. 요한이 본 것은 7 교회의 사자들에게 또 보이려는 거예요. 7 교회의 사자들은 각 지역 교회의 책임자들이니까 모든 지체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동일한 것을 보이시는데 단계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 말 안 받아야 말이에요. 각 사람은 분량이 다르고 각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잘 연마하고 길들여 가지고 유유적절하게 쓰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천연적인 열심으로는 자기 백성을 수욕줬다 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불같은 열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나 모세나 이런 사람 보면 성격이 좀 활발하고 급했다는 뜻이겠죠. 세상에서 성격 급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유유적절하게 길들여서 쓰신다 이거예요. 그래야 화끈하게 일을 하니까 그래요. 그래야. 예. 그래서 그런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내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다 싶으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그런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는 좋아 보이지만은 그 사람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해봐도 참 좋은 말씀 많이 오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막 겸손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예수가 만맥이냐고 해가면서 막 따지는 사람은 꺾어지는 날이 있어. 꺾어지게 돼 있어. 그 사람은. 예수가 정말 밥 먹인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밥주지 지금 누가 밥주냐고 말이에요. 이제 이러면서 막 다투다 보면 부딪히다 보면 어느 날은 딱 비추어가지고 나 밥 먹고 살은 게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준 거 먹었네 이제 이러고 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당신 숨은 당신 공기는 당신이 노력한 거 지금 숨 쉬고 살아? 난 그래. 숨 한 번 들이쉴 때마다 이런 식만 내라고 하면 당신 그거 평생 일해가지고 그거 다 못 낼걸? 사람들이 조물주, 나의 창조자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많죠. 전도를 하다 보면. 손바닥이 여기다 내놔보라고 해서. 아니, 조물주가 지 손바닥 이렇게 얹어지는
그런 조물주를 믿고 싶다는 말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마음이 더 어려우셔. 나 같으면 그런 손모가지를 당장 막 그냥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새까맣게 타게 만들어 버리든지 막 그래. 어디다 대고 감히 손바닥에다 나를 올려놓으라고 그러고 막 잃어버릴 텐데 참 더 어려우셔. 네. 구약성경 보면 모든 선지자들도 이사야도 뭐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말씀을 맡겨서 보내시지 그냥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태까지. 말씀을 경험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다. 말씀을 경험한 사람을 보내야지 그냥 말씀을 머리로 아는 지식을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복음을 전하느냐, 뭐 잘 전하느냐, 어디까지 가서 뭐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어떤 정글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뭐 무조건으로 난 배타적으로는 보지 않지만 어떠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사람이.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나 주님이 파송하신 모든 제자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이 빛의 천사를 보내서 빛이신 하나님을 계시로 알게 해준 다음에 그 빛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게 돼 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나누고자 하는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사이의 건 중심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부터 그 스데반 형제님께서 증거한 말씀 보면 그 모세를 파송하는 이제 과정 이야기 지금 내가 쭉 한 얘기가 사도행전 7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종 모세에게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가시나무가 불 타고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 뜻대로 안 돼서 소가지 부리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아니, 끌어오른다 끌어올라 막 하는 것이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경험이 없으신가 대답 드리면 아이고 나 숨 넘어간다 나 숨 넘어간다 헐떡거리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그 종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대 사회 근동사회에서 종은 주인 앞에서 주인의 명령을 들을 때 신을 벗어 들고 서서 듣는다라는 거 이미 소개를 해드렸어요.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로 그곳에 달려가서 그 명령을 복명해서 수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활 관습에서 나오는 말인데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의 제사장인 이드로에게 배운 모든 제사장이니까 미디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제사법을 모세에게 40년 동안 전수를 했으니까 애굽의 학설과 말과 일에도 능통할 뿐 아니라
광야의 신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도 40년 동안이나 배웠으니까 능통하죠. 실제 광야 신은 마귀입니다. 이게 이드로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 이름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게 참 하나님이 아니죠. 마귀죠. 그래서 이드로에게 배운 모든 기존 신학 이론들과 교리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지금부터 새로 말씀하시는 이 새 말씀을 복음의 새 신으로 신고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시대의 행습이라는 것이 수천 년 동안 몸에 익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이 그게 잘못된 제사다. 예배법을 바꾸러 예수님이 오신 거죠. 사마리아에는 그걸 제일 궁금해 했었고,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단자가 와서는 불경한 자가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남하다 해가지고 지겠죠. 예수님이 가르침이라는 게 참남한 것으로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사람들이 무언가에 세뇌당하면 새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그래서 늘 보수를 주장하는 측과 진보를 주장하는 측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 상황도 그렇죠. 우측이라고 자부하고 보수라는 걸 자부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은 진보, 약간 좌클릭을 좀 하자. 요즘에 좌클릭이라는 말이 인터넷상에 나왔더만, 참 이제 컴퓨터 시대가 오니까 용어도 참 많이 바꾸네. 너무 우측으로 극으로 치우치지 말고 적당하게 좌측을 조금 틀어라. 이제 이걸 요구를 한다. 이게 사회가 자꾸 그걸 요구하면, 그렇게 틀면은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놔야죠. 그러니까 안 누려고 그러는 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 세상 나라의 그런 것은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표상이기 때문에 정통이니 보수니 해가면서 캐묵은 옛날 얘기만 날마다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한테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새로운 것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참남한 자가 되고 이단자가 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 잘 만난 것인데도 잘못 만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은 이단자가 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한 20분만 내가 더 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유롭게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